네. 오늘 줌 플러스 세 번째,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여섯 번째 시간인데 벌써 그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는 또 세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신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 안녕하세요. 성경을 옆에 좀 펴놓고 오늘은 하시는 게 좋고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저희들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같이 공부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깊이 나누려 합니다. 이 공부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참석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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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 함성영 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사님. 네, 오늘 안녕하세요. 성경을 같이 좀 보면서 오늘은 전체 시간으로 여섯 번째 시간, 또 성경 공부 북토크가 아닌 가스펠 프로젝트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고 저희들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질문 드리면 그때 이제 안부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나심.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다라는 주제로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의미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뭐 다 마이크를 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사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그 질문 가이드 보시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전의 의미를 보면 자신을 뽐내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교만한 사람. 여보세요? 목사님, 네. 김현영 집사님, 목사님 교만한 사람. 예. 특징이 뭘까요?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어? 나를 드러내는 사람? 어, 나를 드러내는 사람, 뽐내는 하나님을 사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네, 네. 나를 드러내는 사람. 예,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나혜선 집사님? 모든 면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 정인진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하철 타고 열심히 오시네요.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으신데 인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인진 권사님은 이정규 집사님 그 소리가 같이 들리거든요. 지하철 소리가. 그래서 무음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참여. 네. 지금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 이정신 권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스스로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잘난 줄 아는 사람. 예,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사람. 우리 함성경 권사님 생각하실 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남을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예, 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다. 다 뭐 교만한 사람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더 안 여쭤보아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보통 교만이라는 말은 흔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홍순무 권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교만은 간단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에 질려는 누가 있었죠? 타락한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사탄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성경적 의미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제가 여기 올려놨는데 보이시죠?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죄의 근원은 교만이며 자랑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버리고서 스스로를 궁극적인 목표의 위치로 높이려는 야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는데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서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인데 교만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여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 대답을 안 해보신 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변우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뭐 윤장로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이미경 집사님 안녕하세요. 겸손한 사람의 안녕하세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변 집사님. 변은영 집사님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네, 사람의 특징.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요. 생각해 볼 때 겸손한 사람은 남을 배려한다. 배려하는 사람. 우리 변은영 배려하는 마음. 집사님 같은 네, 분이죠. 그죠? 감사합니다. 네. 또 뭘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또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네, 겸손한 배려하는 사람. 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계속 뭐 아무것도 안 말씀하신 분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미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같은 분이죠. 근데 성경의 의미는 또 다릅니다. 성경의 의미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자신한테 이제 우리가 보통 겸손한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 얘기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라 하지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존중하고 배려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를 겸손에 의미하기도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국률이란 말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를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한 자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2장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과연 누가 겸손하고 누가 교만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보면 되겠는데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 누가복음에서 아우구스투스의 권세와 예수님의 탄생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을 좀 전에 우리 같이 읽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잠시만요. 여기 세상에 가장 네. 높은 것은 가장 모든 것보다 다시. 섬김. 이게 뭐지? 섬김. 잠시만. 이게 지금 우리 거사님 여기다가 지금 화이트보드 이거 우리 정인진 거사님 파란색 화이트보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지우실 수 있나? 괜찮습니다. 안 지우셔도 됩니다. 예, 계시다는 표시니까 괜찮습니다. 전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과 교만을 좀 비교해서 본다면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의미를 보면 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요.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는 신적 칭호가 담긴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여물이 누여져 있는 여물을 먹는 그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했는가? 그 이유는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2장에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배하는 자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교만한 자죠. 그의 신적 칭호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은 다 보이시죠? 네. 이게 왜 자꾸 나오지? 상관없는데. 네, 됐습니다. 안 지워지네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와 좀 비교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이 그려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해 가지요. 높은 곳을 올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충분히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시면서 오실 수 있었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권세에 따르지 않고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찰인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빨간색 글씨 있죠. 세상에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용점을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이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신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겸손의 왕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 문장 혹은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의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따라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높은 자리, 보여지는 자리, 남을 지배하는 자리.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높은 자리, 자신을 보이는 자리,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는 조금 다른 지향점,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사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좀 부합하는, 합하는, 그러니까 따르는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하게 오신 모습과 조금 의미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미경 집사님 순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각자가 그냥 생각해 볼 만한 적용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미경 집사님 말씀하셨고, 율법. 네, 또 누가, 이명희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장면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명희 집사님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음,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좀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로 오신 거는 다 아시죠? 비천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는가? 그것은 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한복판이 아니라 변방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로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 우리 시선 말입니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았을 때 이 땅 교회의 시선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다. 각자가 한번 생각해볼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누굴 향해서 마음을 두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혹은 우리가 어디로 시선이 향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해보실까요? 아무나. 어떤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어디로 시선이 향해 있는, 아니면 이전에 어떤 것 같아요? 사람과의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관계 와우, 중심? 와우, 관계 와우. 중심? 관계 사람 중심.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비교해 보면 너무 우리가 관계 중심이죠. 그죠? 맞습니다. 너무 관계 중심이어서 너무 이타적인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실 그 관계에서 스스로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목회의 핵심은, 아니 말씀을 전하면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것인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저 사람은 잘 듣고 있나? 저분은 괜찮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도 있죠. 예. 이정신 권사님 네. 어떠셔요, 권사님? 다 자기가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 예, 소통이 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있고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아, 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역장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구역원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는 있죠. 구역원들의 신앙을 조금 이렇게 챙기는 그 자세는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열어서 생각하는 마음. 우리 예. 권사님은 네, 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들 모습 보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소외된 자들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맞아요, 권사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나누고 싶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요.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모습보다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거나 또 우리가 간증을 하면 교회에서 말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실패한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뭐 하나님 만나서 성공하는 얘기들을 더 많은 것이 우리 실생활의 이야기들이 아닌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눠본다면 구겨진 것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 구겨짐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조차 내 상처, 내 자존심 혹은 나의 실패, 좌절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일에 보여주는 일,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조금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소외된 곳에 우리가 소외된 자라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교회가 그런 부분에 온전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는데 어디로 향해 있는지라는 질문과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이렇게 돼야겠다 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왜 예수님은 말구 위에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우리의 시선도 세상의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까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의도치 않게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전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 때에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예를 들면 편향된 관심사, 우리 아까 이정신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은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물질적인 부의 풍요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잘 돼 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복음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급진적인 종말론이 많았어요. 종말론.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급진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참뜻을 왜곡하는 일들도 있었죠. 사람들이 막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땅이 금방 끝난다, 이런 식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이 있었죠. 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가요? 예, 김현정 집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 말도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어떻게 하신다, 이런 것도 음, 마찬가지일까요? 무서운 하나님만 좀 강조하는 아, 부분도 있죠. 예, 겁주는 거죠. 협박하는 건 아닌데 주일날 안 나오면 사고 아우, 난다. 진짜. 뭐, 아유, 얘네는 맨날 왜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 방송. 또 맨날 어때? 왜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사람들 들으니까. 이명희 집사님 혹시 이런 복음은 나는 좀 불편했다 하고 들으신 교회 이야기는 없으세요? 어떠세요? 이명희 집사님은? 다 너무 좋으세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복음을 네. 들었을 때에 이게 맞나 하는 복음들 들은 건 없으세요? 음, 아니, 없으시면 우리 오수훈 권사님 마이크 크실 수 있으면 복음이 균형 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듣고요. 함성경 권사님 혹시 복음이 균형 있게 전달되지 못하는 예를 들을 수 있으실까요? 아픈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낫는다는 말도 하면서 전도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도 권사님.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꼭 날 수 있죠, 그죠, 권사님? 분명히 날 수도 네. 있지만, 예, 안 날 수도 있다는 것도 강조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를 바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강조하지 않고 기복신앙처럼 말씀으로. 예, 하는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균형 있게 메시지가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뭐 이제 구원받은 날짜 언제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와봐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잘 떠오르지는 않지만 복음의 핵심이 소외된 자들과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겁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복음으로도 전달되는 방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어떤 특정 부류만 위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소외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소외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본다면 뭐 사마리아 여인같이 어려운 자도 있지만 또 니고데모와 같이 위치 안에서 조금 높은 부류, 고넬료 같은 사람들처럼 높은 부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온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편향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강의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얘기다. 사도행전 25장에 보셔도 골로새 3장도 보셔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소외된 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고 우리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중지. 네. 다 얼굴들이 보이십니다. 아, 네. 우리 홍효시 장로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윤석열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질문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겸손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교만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주목해 본다면 겸손의 왕, 또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마감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 낮고 낮은 왕으로 오신 것,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어때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한 분씩 우리 순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홍현식 장로님, 윤석열 권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또한 말구유, 비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지 한번 믿음의 후배들에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더욱더 낮고 더욱더 겸손해져야지. 더욱더 낮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윤석열 권사님도 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원래 조금 성격적으로 겸손이라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제가 젊었을 때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조금 뭐 강하게 보였나 봐요. 제 인상이.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많이 제가 귀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가 비춰지는지 그건 저 자신은 잘 모르는데 저는 많이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치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쎄 나 잘난 맛에 사는가?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아, 홍장로님이 그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내가 겸손하신 것 같으세요? 어때 보이세요, 홍장로님? 이전에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글쎄 몰라요.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선하시죠. 윤 권사님 항상 정말 선한 미소로 근데 믿음의 후배들을 인상 강하게 격려해 비친다 주시죠. 그래요. 권사 제가 인상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요? 그 네네. 목사님도 아마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늘 아, 인자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홍장로님도 생각하시면 네. 믿음의 선배님으로 잘 계셔 주셔서 목회하는 저는 참 감사하죠. 뭐 이렇게 두 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잘 실천해 주시고 계시니까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믿음의 선배님들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한다면 김현정 집사님이 제일 위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비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삶에서는 예수님 닮은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 이제 기도하면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주님 주시는 마음을 닮아서 놓치지 않고. 예, 예, 놓치지 않고 예. 기도하지 않으면 놓치겠죠. 네네. 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송만순 권사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켜줘 좋고요. 이정신 권사님 마이크 꺼져 있는데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신 권사님 화면에 누르면 마이크 모양에 이렇게 탁 누르면 끄실 수 있어요. 화면 탁 건드려 보세요. 그 마이크 모양을 끄시면 됩니다. 혹시 보이시나? 마이크 꺼져 있는데. 네, 송만순 권사님 혹시 마이크 켜시고 이정신 권사님부터 됐습니다.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한 자리로 오셨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가난한 사람이 쉬운 것 같아요. 와, 부자들보다. 그래요. 부자들은 그 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들만의 성이 있잖아요. 견고한 어떤 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왜 믿어?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부자로 살아보셨나 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친척들 중에서 부자들을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반응들을 봤어요. 친척들 중에 부자분들이 좀 계시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뭐 네. 성경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 하는데 꼭 그것이 빈부의 격차는 아니겠지만 교만한 사람들 근데 사실 하나님 만나기 어렵죠. 아까 우리 나누었지만
그 부자가 꼭 교만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에 보면 바늘기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부자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자라기보다 근데 현실도 그래. 교만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아까 우리가 교만에 대해 나누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예. 어렵죠. 예, 근데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복음을 전하기 쉬운 것도 아닐 겁니다. 맞아요. 아마 예,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가 맞, 교만해 버리면 이건 빈부의 격차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권사님? 부단히. 그래도 전해야죠. 할렐루야. 듣든지 안 듣든지. 예. 우리 이정신 권사님이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 전도 팀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팀장이에요? 1년 동안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래도 뭐? 마스크도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예. 하여튼, 예. 교만한 사람들 전도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순서대로 보면 제 아내가 있네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네.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보고 지금 보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충성되게 살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첫사랑을 기억하고 충성되이 살아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제가 보는 화면에서 옆에 계셔가지고 어떠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비참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또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 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고, 또 감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집사님 생각하시는 신앙의 방법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예.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당연히 예,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은영 집사님 어떠세요? 예수님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좀 신앙 안에서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게 그,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생겨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걸 보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걸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자. 네,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우리 송만수 권사님, 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한 걸 참다 이제 저도 한번 폭발을 했었거든요, 어제. 근데 참다가 중요합니다. 예, 많이 참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랬을 때 제가 어제는 그냥 한마디 해서 근데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어제 굉장히 슬펐거든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인내해야 되는 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 그런 모습 겸손의 모습 그래야 되는 그런 거. 천사의 탈을 쏘는 우리 송만수 권사님이 그 화가 났더니 얼마나 이게 화난 상황인가 하면서도
그럼에도 아, 우리 불구하고 김민석 권사님이 놀랬을 건데요. 어? 인내, 우리 인내하셔야 권사님, 된다. 예, 그래서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참 보여주지 어렵죠, 그죠? 못하고 불의를 참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또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네,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홍 장로님하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 그런 불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홍 장로님 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또 그래요. 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고 또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이미경 집사님 예, 혹시 저는요, 겸손해 어? 성경, 이게 자꾸 켜졌다 꺼졌다는데요. 아, 꺼졌다 성경 하신다고? 구절에, 예, 성경 구절에 미련한 마음에 자꾸 어두워진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을 밝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련하지 않게. 미련하지 않게. 여기는 몇 장몇절 나왔는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네, 네, 이거 네, 네. 찾으려면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몰라요. 네. 그치?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씩 다 여쭤보느라고 오수호 권사님 예, 들어오셨는데 마이크 키셨는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인사도 한번 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맨날 늦게 와갖고 이 밥 안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또 남편이 옆에 있어갖고 또 밥을 먹다 보니까 맨날 조금씩 늦네요. 아, 괜찮습니다, 권사님. 네. 그 목사님이 질문을 많이 하셔고 겁나갖고 안 들어올라 그러다가 제 솔직히 제 자신을 많이 비우고 내려놔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내 자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봐야지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위에 그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야 되는데 제 생활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사님, 근데 그런 게 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계속 제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답은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권사님 신앙 안에서 그렇게 힘쓰고 계신 거 압니다. 힘내십시오. 목사님, 네네. 목사님. 예, 이미경,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아, 미련한 네네네.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네, 로 감사합니다. 1장이요. 네, 로마서 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순봉 권사님인 나혜선 집사님, 함성경 권사님 그 마이크 열어주셨네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며 살아야 될까요, 권사님? 따끔한 한마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할까요? 한 권사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근데 정말 그전보다도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나약해지고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그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내가 그전에도 이랬었나? 지금은 내가 너무 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앞으로도 그럴까?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나약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너무 부끄럽고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장로님 그 헌신대 살아오신 거 비하면 저희 후배들이 한참 멀죠. 아니, 어떻게 지금도 살라고?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계시는 것만 해도 아마 후배 권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귀한 근데, 말씀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부끄럽지만 이렇게 동역자들 앞에서 또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어제 꼭 이제 뭐 나눈다. 어제 실수했어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다시 나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 다 잊어버리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늘 그렇게 믿음의 앞에서 서 계셔 주시면 아마 후배 권사님들이 큰 힘을 얻을 겁니다, 권사님.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혜선 집사님 인사 한번 하시고. 네,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냉장고에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안,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나 이제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저의 행실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훈련인 것 같아요. 네. 매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또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게 참 매일이 어려운데 항상 애쓰고 있어요. 네. 애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나를 내려놓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이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문 권사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장로님, 윤 장로님 옆에 계세요? 이정신 권사님? 아니, 켜놓고 저기 계시죠? 방에 마이크 켜실 이게 수 있나? 소리가 울려가지고 네네네. 네, 저쪽으로 갔어요. 혹시 마이크 켜시면 한 말씀 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성경 공부 동안에 제가 이제 앞부분은 강의를 쭉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한번 하고자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듭니다. 오늘 주신 그 신앙의 어떤 그 마음들, 예, 다들 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고 각자가 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신실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 찬양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은혜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지만 늘 부족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주님께서는 용서와 사랑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라 하시지만 마음속에 매번 용서와 사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도 넘어질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하나님,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닮을 수 있는 목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고, 예. 신앙생활은 어렵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사시는데 겸손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안다회 권사님들하고 식사 교제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각자 주님 앞에서 예, 숫자에 불과한 나이 뒤로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선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힘써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윤석영 원사님 말씀하십시오. 빠이빠이. 빠이빠이. 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빠이빠이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정인재 권사님, 이정규 집사님은 지하철에 계셔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었지만 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 아멘. 있지만 이렇게 줌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아멘. 또한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플러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저 우리 자녀들까지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 마음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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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끄면 꺼집니다.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